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멘이 시원찮은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까? 네. 한 번 더. 대학 가는 건가 영혼이 중요합니까? 네. 왜 이게 믿음으로 확 안 닿대? 믿음이 없어서. 일단 믿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투자는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그냥 딱까지 예배당에 던져오는 정도. 제가 요즘 경화여고 광남고등학교 광남중학교 거의 매주 들어갑니다. 특별히 요즘 경화여고는 학교에 임원 아줌마들을 좀 알아요. 그래서 뭐 요즘 경화여고 같은 거 노래도 찬양도 알려드리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행사하면 발벗고 나서던데요. 행사할 때 뭐 필요한 게 없는가 그들끼리 회의하던데요. 저 중고등부 이거 회의 이거 우리 부모초청 예배할 때 회의에서 뭐 연락 온 게 한 통화도 없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 좀 찬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녀를 위한 그러한 열심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속한 중고등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우리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 목자 선생님은 누구이신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교회 학교는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거 한번 듣고 우리 아이들 일주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목자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세물어도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목자 모임도 중요합니다. 저희 예배는 러닝타임이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5분에 끝납니다. 오늘은 중간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예배를 찬양을 짧게 동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저 선생님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주연대 지났어요. 3분. 그리고 11시 15분부터 11시 한 40분 정도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 목자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깥에서 좀 보이는 데서 좀 기다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가르치는데 옆에서 누가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안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하죠. 좀 부담 주지 않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원래 50분까지인데요. 그 정도 특별 시간을 좀 맡겨주시고, 찬양은 11시 50분에 중고등부 찬양이 운행을 합니다. 자세한 건 찬양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을 드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절망에 빠지죠.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이 유명한 거 아시죠? 교육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트라이앵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가정,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곳이 우리 아이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부모님 중에 뭐 어떤 애가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거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가야 돼요. 우리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아이가 자꾸 예배를 빠지고 자꾸 늦으면 부모님한테 전화가 돼야 돼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보는 아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 학교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죠? 김문 선생님 집사님? 맞죠? 네. 확실히 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 정확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가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학교로 전화합니다. 교회로 전화합니다. 그럼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 교육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선생님께 전화번호 따시고 오늘 서로 좀 긴밀하게 연락하고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관심 가지고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학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른 지금 6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참 이만하게 좀 그런데 아파서 내가 학교는 안 보낸 적 일만 있죠. 난 교회는 보낼 거예요. 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52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1년이면? 학교는 몇 번 가요? 그 퍼센테이지도 이게 더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합독하시는데 왜 일어나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며 아멘 아멘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의 이름을 아멘.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틀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성경이 영어로 캐논입니다. 바이블은 책 글이라는 거예요. 캐논은 기준이에요. 성경이 왜 기준이냐면 그 기준이 얼만큼 가고 얼만큼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항상 틀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평생을 투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일합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사업을 잘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은 사회생활의 성공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때문에 인간적인 성취 욕에 눈이 멀어 보다 중요한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훌륭하게 양육했다면 그는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귀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다면 그의 세상적인 성공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공부깨나 한 분들 중에 내가 애 낳으려고 이 힘든 공부한 줄 아느냐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아이 하나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 박사 100개 따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힘들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요 그러실 것 같은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사람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습니다. 즉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 인생 전 존재를 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사업과 직장의 인생을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요 대목 때문에 오늘 안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찔리는 부분이죠.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지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사업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좀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것이 자식만을 위한 걸로 착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취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세상의 성취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귀하다는 그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줄 모르냐? 그것은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 하고 실제로는 세상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효도는 말과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세상과 직장 그리고 사업을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외로워합니다.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이지 가끔 있어서 그렇지 좋은 부모 밑에 불효하는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 좋지 못한 부모 밑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효자는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자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해가 아니라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그저 좋은 스폰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뒷바라지만 부족함 없이 해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해주세요. 그러나 좋은 부모란 좋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어서도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실대 정재기 교수가 1300여 년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만나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세상이 많아야 자녀들이 자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이 많을수록 자녀들과 만나는 접촉 빈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오히려 가족 이외의 인적 네트워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는 응답은 각각 26%와 27%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나는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태가 달라지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옛날 예적의 이야기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일지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요 가난한 부모님을 더 찾아낸대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더 찾아뵙지 않는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없으면 엄마 빨리 짜이지?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 효자들이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효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자꾸 실수하는 친구 있어요. 공격이 아니라 공격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데 부모님 먼저. 자료를 찾다 보니 요즘 자녀교육에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교육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 엄마의 정보력, 셋째가 충격적인데요. 아빠의 무관심. 하나 더 추가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생의 희생. 여러분 이거 농담 같지만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 맞던데요. 이 세 가지. 잠실 돈이 있으니까 넷째 딸 동생들까지 잘 합니다. 예, 요거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정 굉장합니다. 잠실에서 살다 보니 살았을 때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엄마의 정보력 아주 아빠의 무관심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통계 시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라서 집도, 학교도, 먹는 것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삶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만든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분노의 숫자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협력기구, 또 통계청, 또 한국은행 등 그 외에 수많은 곳에서 나온 그 통계를 다 수치를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 책에 나온 그 통계와 분석을 이용해서 가상의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해서 어떤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에서 대학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평균 3억 1천만 원의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최소한 얼마짜리야? 3억 1천만 원? 용감한 얘기지만 3억 1천만 원. 저는 6억 2천만 원.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 국내 출산은 1.3명. 그럼에도 그 부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세상에 나온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15에서 19세 청소년들 90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31.9%가 자살이었으며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의 이유를 묻자 35.1%가 학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청소년 시기를 이겨내고 사회에 나오면 이번엔 워킹푸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킹푸어는 열심히 돈을 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11.8%가 된다고 합니다. 또 임시직 노동자는 OECD 최고 23.8%.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연평균 일하는 시간은 2090시간. OECD 평균 1765시간보다 무려 300시간이 많게 죽어라 일하지만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소득 증가율보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2.5배 높아져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됩니다. 이건 통계에서 나온 얘기. 그런 사이에 부모님은 늙습니다. 나는 사는 게 바빠서 못 챙겼고 부모님은 그런 날 키우느라 돈을 못 모았습니다. 노인 빈곤율 48.3%, 노인 자살률 1000명당 80.3명, 세계 1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계로 본 우리나라에 사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봐서 그렇지, 그들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그들을 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애쓴다, 수고한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격려가 끝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를 태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부모님이 먼저. 그럴 때 그 가정에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감사의 회복이 주의 교훈과 홍해로 양육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런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내 자녀가 1등 안 하면 좀 어때요? 건강하면 되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카네이션 달 수 없다고 노란 리본 나는 부모님들 보셨습니까? 오열하는 부모님들을 보셨습니까? 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성적이 대학이 아니라 오늘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부모님이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용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3억 1천만 원짜리라면 이거 갖다 팔면 얼마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좀 그러실 때가 있으셔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혜롭게 오늘 정말로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내가 오늘 꼭 한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일에 교회 가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시거나 교회에 조금 열심히 하는 거 반대하신다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생활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주님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시려면 편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주 안에서 좀 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한 인생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면 헌신이 없는데 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빅뱅에 옛날 빅뱅이 한참 떴을 때요. 세상에 너를 소리쳐라는 책이 나왔어요. 중고등 문학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읽는데 제가 좀 빅뱅을 존경하게 됐어요. 얼마나 피 터지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중고등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어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자. 어떤 친구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지가 살면 되는데 왜 도와달래?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있는 거예요. 맞으십니까? 네. 공부하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공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내가 자녀 다 못 키우잖아.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관계하십시오. 우리 자녀 내몰라라 중고등부에 두시지 마시고 관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름답게 잘 믿음이 또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 관계하십시오. 저는 그게 옳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먼저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부모나 자녀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2014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